주일 또 온전히 예배를 또 통하여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 오후 예배를 통하여서 말씀해 주신 은혜들 또 잘 기억하고 또 주일 예배와 또 오후 예배 말씀을 가지고 한 주의 삶을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시간 주님께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주일 헌금, 개척교회 사랑의 헌금, 감사 헌금, 건축 헌금, 선교 헌금, 해외 선교 헌금, 목회 헌금, 또 11조 헌금, 하나님 주일 헌금 드린 분들 있습니다. 하나님이 손길을 귀하게 여겨주시고 이 손길에 담긴 땀과 눈물과 사랑의 그 마음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에 이 헌금들이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헌금한 그 손길 가운데도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가지고 기쁨과 감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 말씀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여러분, 말씀을 전하기 전에요, 제가 항상 말씀 전에 외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텐데요, 그것은 다름 아닌 교회 표어입니다. 2021년 우리 온누리교회 표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담대하라까지는 아시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기억 안 나시는 분들 계시죠? 다시 한번 속으로 그리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 표어 꼭 기억해 주시고요, 2021년을 믿음 안에서 잘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주제가 뭔지 다 아실 텐데요, 빌립보서의 주제는요, 기쁨과 감사입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으로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은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죠. 근데 참 감옥에서 기쁨과 감사를 노래한다는 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2020년 2월부터 코로나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는데요, 한 2주에서 3주, 한 달이면 끝날 것 같은 이 코로나가 어느새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코로나 블루라는 말이 생길 정도로 그만큼 많이 세상은 우울해져 가고 있는데요, 기쁨을 상실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쯤 이 우울함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언제 벗어날 수 있을까? 하루에 몇 번씩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의 자리에 어느새 우울함과 낙심이 그 자리를 대신하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은 이 감옥이라는 극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쁨과 감사를 노래했습니다. 바울은 감옥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했죠. 이 찬양하는 바울의 모습 가운데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삶을 바울은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울한 이 시대 가운데 주님과 함께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자, 빌립보서 1장 3,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되거든요. 자, 빌립보서 1장 3, 4절 말씀 시작.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요, 복음을 전하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감옥에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이라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죠. 그리고 바울의 주변에는요, 바울을 향해 비난하는 사람, 험담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습니다. 진퇴양난의 상황이죠. 그런데요, 바울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3, 4절 말씀을 보십시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내가 기쁨으로 간구하며. 감사와 기쁨을 그는 감옥에서 지금 표현하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신앙생활은요,
어떤 싸움이겠습니까? 어떤 싸움일까요? 신앙생활은요. 스스로에게 이러한 질문을 던져보면요, 신앙생활은 결국 바라봄의 싸움입니다. 무엇을 바라보는가? 여러분은 지금까지 무엇을 바라보며 여기 이 자리까지 오셨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리고 2021년이 시작한 지금 2021년을 바라보면서 바라고 원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다면 그 기도하는 제목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저는 특별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코로나19와 함께하는 이 오늘날의 이 믿음 생활 가운데 저와 여러분 모두가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을 꼭 유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읽고요, 묵상하는 시간을 꼭 확보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영상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자녀들이 집에서 가정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모님께서 자녀를 두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은혜가 가정마다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단은요, 이러한 이때에 우리 모두를요 나태함으로 몰아넣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어쩔 수 없이 비대면 예배를 통해서 예배드리는 이것이 마치 정답인 양, 그리고 대안처럼 여기도록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이 습관이 되고요, 성품이 되어 버리면 나중에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함께 교회에 모여 예배하게 될 때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말씀을 제대로 읽을 수 있겠습니까? 교회 오라고 하는데 교회 가는 게 귀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이 생기지 않을까요? 찬양할 때 어색하지 않을까요? 셀 모임 할 때 어색하지 않을까요? 말씀을 나눌 때 어색하지 않을까요? 왜 그렇게 귀찮게 해야 돼? 셀 모임 얼마든지 비대면으로 할 수 있잖아. 이런 시대가 올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감각을 꼭 유지하시면서 이 시간들을 좀 의미 있게 주님 앞에서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감각을 유지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결국 환경과 상황을 바라보게 되고요, 우리의 믿음은 결국 매일매일 흔들릴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과 감사도 사라지겠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바울은 감옥이라는 그 상황 가운데서도 어떻게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었을까요? 바울은 감옥에서 누구를 바라봤겠습니까? 그 이름 하나님이죠. 하나님을 바라봤죠.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싸움이 자신과의 싸움이 아니라 세상과의 싸움이 아니라 사람들과의 싸움도 아니라 이 싸움은 오직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것을 바울은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이 야본가까이에서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듯이 바울은요, 이 감옥에서조차 하나님을 소유하기를 원했죠. 하나님을 가지기를 원했죠. 그는 아마도 감옥에서 이렇게 고백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움이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게 오늘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필요한 고백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지켜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십시오. 다시 모이는 그때까지 영적인 이 감각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나의 믿음을 지켜주옵소서.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요, 이 감사가 사라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도 섬기다가도 평안과 감사가 사라질 수 있죠. 왜냐하면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요,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보이고 세상이 보이면요, 우리 안에 감사가 사라지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씀을 의식해야 되는데 우리는 정작 사람을 의식할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상황과 조건을 의식하죠. 그리고요,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갈등이 생기거나 일이 꼬이면요, 감사도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요, 이 바울의 고백처럼 하나님을 향한 바라봄이 필요합니다. 한결같은 마음. 여러분, 바울의 다음과 같은 고백이 우리 삶 가운데 생생하게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바라보니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쳐납니다.
감옥에서조차 감사가 있습니다. 여러분, 특별히 바울은 6절 말씀에서요, 바울은 6절을 통해서 기쁨과 감사의 근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1장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감사의 근원. 자,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행하신 분, 나의 기쁨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요, 바로 하나님, 나의 하나님 때문에 감사할 수 있습니다 라고 사도 바울은 노래하고 있죠. 바울은요, 고난 가운데 세상과 씨름하지 않았습니다. 감옥에서 원망하지 않고요, 감옥에서 바울은 하나님과 씨름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부르짖고요, 기쁨과 감사를 고백하죠. 그리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기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이 시간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빌립보서의 별명이 뭔지 아십니까? 이 빌립보서의 별명은요, 기쁨과 감사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있기에 바울은요, 상황과 조건과 사람들을 초월하죠. 여러분, 특별히 다음 문장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와 감사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뭐라고요? 은혜와 감사는요,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문장입니다. 은혜 받은 자가 고마움을 표현하는 것, 그것이 감사거든요. 은혜를 알 때 우리는 감사하게 되죠. 바울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자신을 용서해 주신 것에 하나님께 감사했고, 천국 소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했죠. 그리고 은혜 받은 자로 감사하게 되었죠. 여러분, 지금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진정한 감사와 기쁨이 있는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는데요, 그것은요, 우리는 언제나 흔들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 나를 잘 챙겨주고 잘 대해주고, 그리고 내 상황이 잘 풀릴 때 계획한 일들이 뜻대로 되면 감사가 나오죠. 그런데 반대로요, 관계가 깨어지고 일이 뜻대로 안 되면 감사가 안 되어지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사실이냐면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이 우리 모두에게 있다는 사실, 그리고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 가운데 살고 있다는 그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보다 불평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인생을 여전히 흔들리며 살아가죠. 여러분, 그렇다면요, 저는 바울이 받은 그 은혜가 무엇인가, 그것을 좀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빌립보서 3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고요. 자, 빌립보서 3장으로 가보시면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우리 8절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느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으라. 여러분, 오늘 방금 함께 읽은 이 8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자신이 발견한 은혜와 사랑의 결과가 무엇인지 고백하고 있습니다. 8절 보십시오. 또한 모든 것을.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결과,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라고 고백하죠. 그리고 주님과의 만남을 기뻐하고 감사하고요, 감격합니다. 주님을 만난 후부터 자신이 붙들었던 것들을 8절에 보시면 무엇으로 여긴다고 합니까? 배설물로 여깁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이전의 삶은요, 자신이 중요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던 신념, 인정받는 거, 칭찬이 중요했죠. 그랬던 바울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길을 나섰다가 주님을 만나게 되고요, 그가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게 되죠. 그리고 이렇게 그는 고백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내가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죠. 심지어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감옥에 있어도요, 나는 기쁩니다. 내가 배고파도 배불러도, 내가 가난해도 내가 부유해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일이 잘 돼도 못 돼도, 기도응답이 되어도 안 돼도, 거절될 때도 나는 감사합니다.
나는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라고 고백하죠. 여러분,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계속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더 넘기셔서요. 자, 빌립보서 4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시작.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있으면 나는 충분합니다, 나는 족합니다,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나는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빛과 어둠이 분리된 것이 아니라 하나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난함도 부유함도 의미가 없다는 것을 발견하죠. 고난과 형통과 사는 것과 죽는 것도요, 아무 그게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13절 후반절 보십시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있으면 그것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도 바울은 발견합니다. 여러분, 제가 좋아하는 찬양 가운데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만 있으면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해 이 생명, 이 목숨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평생 주님을 가까이 하며 살아내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 이 목숨, 이것을 사용하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말씀이죠, 은혜죠, 구원이죠, 복음이죠. 우리는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죠. 주를 향해 그 목숨을 사용하며 살아가는 것이죠.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빌립보서 1장, 다시 1장으로 한번 돌아가서 오늘 함께 읽은 말씀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하죠. 나는 감옥에 있어도 자유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형통하든지 일이 꼬이든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는 것 죽는 것 그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 높일 수 있다면, 그분을 드러낼 수만 있다면 나는 그것만으로도 족합니다. 괜찮습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이 가능할까요? 어떻게 해요? 바울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가슴 깊이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요. 그 사랑이 무엇인가 하면요, 요한일서 4장 9절에 보시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그 은혜를 바울은요 가슴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이런 고백이, 이러한 삶이 가능한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이렇게 멋있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여러분, 회사 생활을 하다 보면요 건배하는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뭐 술을 따르고 건배하지만요, 저는 가정에서 물잔을 들고 이렇게 건배했으면 좋겠습니다. 온 가족이 왕을 위하여, 저녁 시간 가족이 한 자리에 둘러 모여 왕을 위하여, 왕을 위하여, 우리가 왕을 위하여 좀 살아간 인생이 되자라고 한 집안의 가장이 그렇게 선포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아이가 자라서 나중에 회사에 가서 건배사를 할 때 왕을 위하여, 얼마나 멋지겠습니까? 그죠? 한번 그런 생각들을 설계하면서 한번 그려봤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위하여
왕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정말 한 가지 문제가 있다면요, 그것은 바로 이 감사의 실종입니다. 어떤 감사의 실종이냐면요, 주님을 향한 진정한 감사의 실종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죽으심에 대한 감격이요 실종되었습니다. 그 은혜가, 그 감격이 우리 안에서 많이 사라졌죠. 그러니 기쁨이 사라졌습니다. 예배가 기쁘지 않습니다. 예배가 습관이 되어 버렸죠. 여러분, 그 죽으심에 대한 감격을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성도들이 세상 사람들과 비슷한 것을 찾습니다. 때론 더한 모습을 보이기도 하죠. 교회와 성도들이 살고자 하는 데만 관심을 가질 때 우리에게는요 미래가 없을 것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부르짖고 기도하는 가운데 다음 세대가 일어나지 못할 것입니다. 더 인정받고 높아지려고 할 때, 또 저와 같은 목회자가 이 사역에 대한 대가를 요구해 나갈 때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지 않는다면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힘들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왕을 위해 살아가야 되고요, 그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그 감격이 회복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께서 베드로를 찾아가서 3번이나 질문하시죠. 뭐라고 질문할까요? 네가 나를 진정 사랑하느냐? 주님은요 그 감격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늘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가 나를 사랑하니? 네, 사랑해요 주님. 습관처럼 얘기하진 않을까요? 여러분, 믿음을 지켜가기 힘든 2021년을 우리는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기쁨과 감사가 있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십자가에 죽으신 그 은혜를 바로 알고 간직하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물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머니께서 오랜 시간 이 간암 투병을 하시면서 이제 온 종합병원에 입원해 계실 때 복수가 차지 않았을 때 복도에서 어머니를 산책해 드리고 있었거든요. 그때 좀 힘드셨는지 어머니께서 요 앞에 있는 벤치에 잠깐 벤치에 앉았어요. 어머니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나는 우리 아들이 목사가 된 것이 참 감사하다. 그러면서 우리 아들 설교를 한번 들어본 적이 없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머니한테 유튜브를 열어서 엄마, 유튜브에서 내 이름을 치면 설교가 나와. 아 그래? 그리고 어머니한테 보여드렸어요. 그러니까 어머니랑 같이 제 설교를 들으면서 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 교회에서 사역하면서 목사님을 잘 도와드리고 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시면서 어머니가 뭐라고 고백하셨냐면요, 내가 주님을 뒤늦게 만났지만 그 복음의 참된 의미를 알고 내가 전도할 수 있음에 참 감사했고, 내가 지금 삶을 마무리하는 이 단계에서 슬퍼하지 않고 기쁘다, 그리고 감사하다. 우리 아들 나중에 다시 볼 수 있으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 라고 하시더라고요. 와, 목사인 저보다 저희 어머니의 그 짤막한 그 말이 얼마나 가슴에 와닿는지 모르는 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질문 가운데 어머니의 그 답이 생각이 났습니다. 나는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나는 정말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인가? 코로나19로 인해서 모이기 힘든 데 있지만 모이기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정말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가? 그 은혜를 기억하고 나는 살아가는가? 나는 성도다움을 잃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닮은 인생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가? 그래서 담임 목사님께서 늘 얘기하셨던 것처럼 그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더 깊이 만나고 알아가는 가운데 정말 나는 행복한가? 사랑하는 오늘의 성도 여러분, 지금 교회는요 위기의 시대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 오신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은혜와 사랑, 그 기쁨을 교회가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성도가 잃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던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해야 할 때입니다.
여전히 근데 우리는요, 우리가 살기만을 다짐하고 살아가는 것만 같습니다. 믿음의 선배들은요,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았죠. 죽고자 하는 그 마음.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1절을 보십시오. 후반절에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우리 역시 이 고백을 하지 못한다면, 이렇게 죽지 않는다면요, 우리는 늘 상황과 조건에 흔들리다가 이 생을 마감할 것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늘 흔들리기만 하다가 이 짧은 생을 마감하면요. 오늘 예배 자리에 나온 분들과 영상으로 예배하는 모든 분들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살아가는 기쁨과 구원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뭐라고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이 고백이 우리 개개인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질문하면요, 예수면 다냐? 예수면 다야? 라고 질문하면요, 이렇게 대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예수면 다다. 예수면 다야. 그것이 나의 전부야. 그것이 나의 생명이야. 그것이 나를 살게 하는 원동력이야.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는 모든 예배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빌립보서 1장 2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아멘.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요, 우리 다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 감격을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기쁨과 감사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구원의 그 감격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만족합니다. 라는 고백이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한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올려드리는 귀한 삶이 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정말 그 기쁨에, 정말 그 은혜의 그 감격을 회복하는 우리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말씀